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라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리더를 세워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중에 긍정적인 대답을 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모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땅은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지만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 정탐의 결론이었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만 그 결론은 무엇이냐? 불가하다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정탐 결과가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14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에 우리 자막에 있는데 한번 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크게 낙심하여 하나님 앞에 밤새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탐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한 결론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결론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한결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낙심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각 지파의 리더를 세워서 이제 너희가 들어갈 땅, 차지할 땅을 둘러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꿈꿔라, 같이 기도해라, 너희가 정탐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갈 땅을 보고 꿈을 꾸며 기도하며 더 잘 준비해라, 이런 마음으로 정탐꾼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케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실망케 하려고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정탐의 결과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낙심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사람인들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실망시키거나 상대방을 낙심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현실을 직시해라 말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현실을 바로 직시해라, 그것도 좋은데 그럴 때 현실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현실을 보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낙심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사람마다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힘이 돼요. 만나고 나면요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용기를 얻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참 만나고 나면요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참 만나고 나면요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나면요 마음이 참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나면요 낙심케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초라해지기도 하고요, 불편해지기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후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누군가를 만나면요 그 사람의 현실을 말해주거나 그 사람을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탐꾼입니까? 사람을 낙심시키고 비관적으로 만드는 정탐꾼입니까? 아니면 격려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용기를 주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정탐꾼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이 어떤지 생각하게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뭔가 감사한다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생각하게 될 거야. 아, 신앙을 갖는 것은 행복한 일이구나. 아, 교회를 다니면은 정말 좋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멋진 삶이구나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아, 교회 다니면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저것밖에 안 된다면은 내가 굳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는가? 교회를 다니면 불행하게 될 것 같다.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겠다. 그리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정탐꾼이 된 겁니까? 우리는 비관적인 정탐꾼,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시키는 정탐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정탐꾼들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10명의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리포트했던 그 사람들처럼 교회 다녀봤자 별거 없지 뭐, 교회 다니면 피곤할 뿐이야, 나를 한번 봐, 그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라고 오히려 엉뚱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있는 성도들은 아닌가? 사랑하는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들로서 먼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예수 믿는 삶은 가치 있는 삶이라고, 예수님 믿게 되면, 교회 다니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갈 것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멋진 것을 보여주고 멋진 정탐의 결과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 가나안의 길이 열릴 거예요. 믿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앞으로 나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안 정탐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인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먼저 어떤 정탐꾼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이 정탐꾼들은 누구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은 누구였는가? 먼저 1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자막에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첫 번째, 가나안 정탐을 명하신 분이 누구였는가요? 이거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라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정탐을 명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케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생각합니까? 너희들이 현실 감각이 없다, 가서 한번 보고 와봐, 그거 필요해, 너희들 너무 현실 감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셨다고 생각합니까? 가나안 땅을 보고 현실 감각을 가져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신 목적, 이유는 그 땅을 바라보고 더 멋진 것을 꿈꾸고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할지를 기도하라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두 번째,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정탐꾼을 세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정탐꾼을 세우셨는가?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각 지파의 지휘관 된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 가운데 수령된 사람들로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즉 12명의 정탐꾼은요, 젊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힘만 센 사람이라기보다는, 잘 달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지파의 리더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의 연수가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탐에 딱 맞는 사람으로 세우되 경험도 있고 믿음도 있고 너희 지파에서 존중받는, 그러니까 인정받는 리더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의 결과가 너무나 참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은 우리가 아는 대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단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요 10명 모두 부정적인 리포트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아직은 부족하다. 여러분, 정탐한 사람 12명 모두 당시 최고의 인물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경험으로 보나 용맹함으로 보나 지혜로 보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에는 최고의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12지파에서 아무나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나 못 보냈을 것입니다. 정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겠지요. 여러분 또한 보냄을 받았다고 했어요.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면 무모하게 그 땅을 나갔겠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나를 보낸다면 제가 정말 가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한번 해보겠습니다는 그럴 만한 사람을 보낸 건 아니었겠습니까? 선발에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믿음직한 사람을 보냈을 것이 분명하며 파송을 받는 12사람의 입장에서도 그 땅을 밟기 전까지는 매우 용맹스러운 그 임무에 합당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이 정탐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사실 이 정탐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그들은 모두 각 지파에서 매우 존경받았던 사람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모양에 있어서 인정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탐의 사건이 그들의 실체를 드러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리더의 자격이 합당한지, 정말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 시련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 그냥 껍데기 믿음뿐인 사람인지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전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만 같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 저는 더 감사합니다. 왜? 40년 뒤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후에 그들은 그 정탐을 통해서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단소를 붙잡고 오게 됩니다. 40년의 훈련이 그들을 견고하게 만든 거지요. 맞아요, 여러분.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일찍 깨닫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준비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지금 그것을 논하는 것이 어쩌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 믿음이 어떤지, 내가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처럼 무너지는 사람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실전을 연습처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탐꾼으로 보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정탐의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장차올 고난과 시험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기도문 학교를 합니까? 우리가 왜 날마다 새벽 기도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철야 기도를 하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끊임없이 반복 훈련하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훈련받은 대로 자기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어떤 자세에 취하든지 간에 자기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몸이 안전한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 못한 곳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이 넉넉한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넉넉하지 못한 곳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가나안 정탐으로 보내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그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땐 늦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실체가 드러나서 부끄러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출산을 준비하는 자매들에게 제가 늘 해주는 말이 있어요. 출산하기 전에 영적인 컨디션을 최고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요, 예배드리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아이하고 씨름하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다 피곤해지는 것이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컨디션을 최고점까지 올려놓아야지만 출산 후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아이를 기도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출산하기 전까지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라. 출산하기 전까지는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거에 힘을 좀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족장 중에 10명의 족장은요, 아직 약속의 땅을 밟기에 채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길이 너무너무 지루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그 길을 단번에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준비된 사람에게는요, 그 길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고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 힘들고 고되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비치길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더욱더 잘 준비되는 사람들, 더욱더 훈련에 힘을 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돼서 결정적일 때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요, 이 정탐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먼저 그들의 보고를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들의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러분, 먼저 이들의 공통적인 보고는요,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비옥한 땅이었다. 그것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땅에서 가지고 온 과일을 보여주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흥분되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들이 40일 동안 탐방한 그 땅은요, 광야지대를 지나서 비옥한 땅을 보고 그 땅에서 열매들을 수확해 온 것이 분명했어요. 12명 모두 기쁨의 복을 하고 있어요. 흥분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28절과 2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러분, 역시 이들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의 보고가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어느 지역에는 어느 지파가 살고 있고 어디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28절에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 땅은 비옥한 땅이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할 수는 없을 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풍족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넘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의아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탐꾼에게 보고 오라고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이 어떤지 살펴보고 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자기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보고 오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그 땅을 보고 온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땅에 대한 내 주관적인 결론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을지 모르지만 그 땅을 정복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결정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겠냐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땅이 어떤지 보고 오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들은 그 땅을 보고 온 다음에 스스로 마음의 결정까지 했어요. 우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 스스로 결론을 미리 내릴 때가 있습니다.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이 매듭지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마음의 결론 내려버리는 겁니다.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가봐도 안 될 것만 같다는 거. 먼저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먼저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먼저 그냥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반대편도 있습니다. 아직 결론에 다다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충분하다, 넉넉하다, 무조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 다 일을 그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을 냉철하게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우리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여러분이 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결론도 여러분이 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은 누가 내는가? 우리의 삶은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봐야 돼요. 정탐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정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론을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가 결론 내리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은 할 수 없다. 너무 두렵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장대한 안악자손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결론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레 겁부터 먹고 먼저 결정을 내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장차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여리고성이 함성으로 무너질지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앞에서 법궤를 앞세우자 요단 강이 스스로 갈라질 것을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한 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미리 속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현실을 보는 것을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같은 것을 보았지만 왜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현실일까요? 어떤 것이 진짜 현실입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라는 말이 현실일까요?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처럼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하기에 충분한 땅이다라는 말이 진짜 현실일까요? 여러분, 어느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는 이 말이 현실적인 판단일까? 아니면 갈렙의 표현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일까? 뭘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현실적인 말입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10명의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이것이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며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것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것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슬픈 것만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슬픈 거예요. 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감사한 것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그럼 내 인생은 돌아보니 감사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뭐가 현실입니까? 뭐가 진짜 현실적인 상황인가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따지고 본다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적으로 그곳은 잘 갖춰진 성벽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의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신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기만 보아도 이미 이
가나안 쪽 안쪽에 있는 특별히 해변가에 있었던 블레셋 민족 같은 이미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실적인 어떤 팩트를 보게 된다면 10명의 보고가 더 현실적으로 맞는 보고였다는 거예요.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존재 역시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팩트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팩트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팩트로 잘 보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적인 데이터고 그 사실적인 데이터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현존 데이터 객관적인 사실이었죠. 그들 눈앞에는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이끄셨고 그들 가운데 넉넉하게 베풀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이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줄 알고 그것만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것 외에 보이지 않는 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팩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 오라비 때문에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말하지 아니하고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땅이 죽었을 때도 주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그 아비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그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38절 39절이에요. 시작.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회당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었어요. 왜? 그들의 눈앞에 놓여진 현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다. 이 아이가 지금 잠들어 있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사로가 죽은 것도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었던 것도 현실입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잠들었다고 말씀하신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맞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잠든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생명 가운데 불러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 현실인가? 둘 다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들이 보지 못했던 또 다른 것을 바라볼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나사로를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숨이 멈춰 있었던 야이로의 딸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신 거죠.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이들은 죽어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이를 살릴 거다. 하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던 건 아닙니까? 다시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본다면 그들도 안악자손을 보고 그들도 그 땅의 거민들을 보고 낙심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결론이 아니라 긍정적인 결론,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봄에 있어서 현실 감각도 중요하겠지요. 우리의 현실을 잘 꿰뚫어보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상황,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상황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될지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딸의 죽음이란 현실 앞에 떨고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어쩌면 지금 아낙 자손들과 가나안 땅 앞에서 두렵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어쩌면 이 현실의 장벽 앞에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연약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으라.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땅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한 가지 더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은, 우리는 처음에 정탐꾼이 누구인가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정탐의 결과도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도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정탐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정탐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30절이에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라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하자. 능히 이기라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낙심하여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갈렙이 외쳐 말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십시오. 부정적인 소리, 낙심한 소리, 불평의 소리를 잠재우는 거예요. 조용히 하십시오. 더 이상 부정적인 소리가 커지지 않도록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따라하십시오.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저 말씀 보면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몇 명만 더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12명의 사람들 중에 거수를 해서 7명이 나왔다면 더 좋았을 텐데, 몇 명만 더 있으면 좋았을 텐데, 몇 명만 더 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안타깝더라고요. 몇 명만 더 있으면 이스라엘의 판도가 바뀌었을 건데. 여러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것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을 몰아낸다. 이럴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 삶에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을 쉽게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사람보다 부정적인 사람이 더 많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찾아본 게 된 거예요. 결국 믿음이 하지만 믿음의 말이 승리한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 승리라는 말을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부정적인 말이 지배적인 오피니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전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전 여러분 주위에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 부정적인 힘을 눌러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마다, 정말 내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니, 더 나아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긍정적인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능히 이길 것이다. 당신이 지금 고난을 만났지만, 당신이 지금 역경을 만나고 있지만, 그러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을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을 것이니 우리가 같이 그 계획을 바라보자. 고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자. 그러면 우리가 능히 이 상황, 이 현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말할 줄 아는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의 계획과 달리 이스라엘을 크게 낙심시키게 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낙심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절망케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주고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의 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준비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능히 이기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따라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